자, 오늘부터는 이 주일 오전 설교로서 빌립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립보서는 바울이 그의 사역 말년에 이 로마의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기록한 편지입니다. 바울은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던 약 2년의 기간 동안에 이 많은 편지를 썼는데, 자, 그때 기록한 편지를 가리켜서 옥중서신이라 부릅니다. 자, 옥중서신에는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이렇게 4편의 편지가 있습니다. 자, 이 4권의 옥중서신 중에서 특히 빌립보서에는 빌립보 교회에 대한 바울의 애정과 관심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는 물론 빌립보 교회 외에도 모든 교회를 다 사랑했지만 빌립보 교회는 특히 그가 직접 세운 교회였기 때문에 마치 아버지와 같은 각별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잠시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된 배경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은 빌립보서를 기록한 때부터 약 10여 년 전인 제2차 전도 여행 당시에 빌립보 교회를 처음 설립했습니다. 자,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필립 왕이 세운 도시로서 그 필립 왕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이 고대 그리스에 속한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빌립보는 지리적으로 아시아가 아닌 유럽에 속한 도시였던 것이죠. 자,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교회를 세우게 된 것일까요? 이 내용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께서 갖고 계신 이 성경 맨 끝 페이지에 있는 지도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맨 마지막 페이지에서 두 번째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바울의 1, 2차 전도 여행이라는 지도가 나올 것입니다. 자, 이 지도를 보시게 되면은 이 원래 초창기 바울의 사역이 이 소아시아의 도시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소아시아는 아시아의 서쪽 끝 지역으로서 오늘날로 치면은 이 터키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바울은 2차 여행 전도 당시에 이 오늘날 소아시아의 여러 곳으로 다니기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자, 뜻밖의 그 계획이 가로막히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사건에 대해서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막으심으로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두루 다녔고 무시아 가까이에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힘썼으나 예수님의 영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지 않으심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그 지도를 보시게 되면은 바울은 이 소아시아 서쪽 끝에 위치한 무시아까지 갔다가 다시 방향을 틀어서 소아시아 내륙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 일행은 성령께서 그들의 여행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다른 장소로 향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때 바울은 자신의 꿈속에서 어떤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자, 그 환상은 어떤 마케도니아 사람이 그에게 간청하면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말하는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확신할 수 있었고 곧장 에게해를 건너서 마케도니아, 그러니까 유럽 땅으로 떠났습니다. 자, 그리고 마케도니아에 도착해서 머물게 되었던 첫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던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13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안식일을 맞이해서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어떤 기도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성문 밖에 있는 강가로 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기도처라고 하는 것은, 자, 이 말은 빌립보에 사는 유대인의 수가 매우 적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자, 왜냐하면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이 모이게 되면은 어느 곳이나 그 도시에는 반드시 유대인의 회당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빌립보에는 유대인이 적었기 때문에 회당이 없었고, 그래서 바울은 대신에 성문 밖에 있는 성문 밖 강가에 있는 기도처에 참석해서 거기에 모여있던 여자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날 기도처소에는 이 자주색 옷감 장사를 했다고 하는 루디아가 있었습니다. 자, 이 루디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여인이었고 성령께서는 이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녀가 바울의 말을 잘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루디아의 온 가족이 함께 세례를 받았으며 그녀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처음 시작된 것입니다. 자, 이 루디아는 부유한 상인이었기 때문에 분명 그녀의 집은 다른 교인들이 함께 모이기에 충분한 공간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직후에 바울은 이 빌립보 성에서 한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 여종은 귀신의 능력으로 점을 쳐서 그 주인에게 이익을 주고 있었는데,
자, 그런데 그 여자는 바울 일행을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외치면서 그들을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자, 참다 못한 바울은 여종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었는데, 자, 그녀의 주인은 그 여종의 그 귀신이 나간 것을 기뻐한 것이 아니라 졸지에 점치는 종을 잃게 되었기 때문에 바울을 미워하고 고소하게 되었죠. 자, 그래서 바울 일행,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 채찍질을 많이 당한 이후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옥에서도 기도하면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그날 밤에 갑자기 큰 지진이 벌어져서 감옥이 흔들렸고 감옥의 모든 문이 다 열리면서 죄수들의 사슬이 풀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에 그 감옥의 간수는 죄수들이 도망친 것으로 생각해서 칼로 자살하려고 했는데 바울이 큰 소리로 그를 부르면서 그의 자결을 막았습니다. 자, 그리고 그 간수는 두려움에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고 말하기를, 선생님들, 내가 구원받으려면 무엇을 행해야 합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답합니다. 주 예수님을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자, 그 말을 들은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상처를 치료해 주었고 당일에 그 모든 가족이 복음을 듣고 함께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처음부터 많은 수고와 고난을 당함으로써 세워지게 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이러한 열매로서 유럽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되었으며 이후에도 바울은 이 유럽 여행 중에 빌립보를 몇 번 더 방문하면서 그들을 가르치고 격려하며 양육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자, 빌립보 교회는 처음에는 적은 수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 교회는 형제 사랑의 모범이 되는 좋은 교회로 성장해 갔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계속해서 바울 사도를 후원하고 많은 선물을 보내주었으며 또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이 들어서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졌을 때에도 그 형제들을 돕기 위해서 거액의 연보, 이런 후원금을 보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게 된 건 역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바울에게 보내면서 그의 편에 많은 선물을 보내준 일이 계기가 된 것입니다. 자, 그들의 선물을 받은 바울은 이 성도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면서 자신의 제자인 디모데가 그들에게 곧 방문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 사도와 빌립보 교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교제하면서 서로 많은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에 그 형제 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이 교회, 빌립보 교회를 굳게 세워주기 위해서 많은 권면과 격려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빌립보서에서 두드러지고 있는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성도의 기쁨이죠. 자, 이 편지에는 기쁨이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단어가 무려 15번이나 나온다고 합니다. 정말 이 표현대로 바울은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고 있었으며 또한 그 기쁨을 빌립보 교인들이 함께 누리기를 원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이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은 기뻐하기보다는 근심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자, 바울은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에 이미 거의 3년간에 가까운 긴 시간을 죄수의 신분으로 지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뒤에 약 2년간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가이사랴의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고 또한 로마로 압송되어 오는 과정에서도 많은 우여곡절을 겪게 되면서 약 6개월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감사하게도 로마에 도착한 이후에 바울은 약간의 자유를 보장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수의 신분으로 사슬에 매여 있는 것은 똑같았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이제 곧 로마 황제에게 나가서 재판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일이 까딱 잘못하게 되면 순교를 당할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을 무척 염려할 수밖에 없었고 혹은 그를 다시 보지 못할 수 있다는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바울은 생명의 위협에 처한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모든 상황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여러분, 그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자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들을 때에도 참으로 기뻐했습니다. 자,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이 복음으로 낳았던 자녀와 같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가리켜서 자신의 면류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마치 자녀를 기뻐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서 빌립보 성도들을 참으로 기뻐했고, 또한 그들로 인해서 장차 그가 예수님께 받을 상급을 바라보면서도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빌립보서에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성도의 기쁨이 가득합니다. 이러한 기쁨의 편지를 받아보았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분명 그들은 이 바울의 편지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더욱더 이 말씀대로 기뻐했을 것이고, 또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많이 힘쓸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앞으로 이 빌립보서를 살펴보는 동안에 이 편지를 우리에게 보내진 편지로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시대에 관계없이 항상 우리에게 적합하며, 그래서 우리를 가장 올바르게 교훈하고 책망하며 의의 길로 이끌어주시는 거룩한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특히 오늘날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이 얼마나 절실합니까? 이 세상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쪽으로만 흘러가고 있고,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기에 점점 더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박해당하는 때를 갑자기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역시 근심과 염려에 빠지기가 쉽고, 또한 세상의 생각에 영향을 받아서 불평하게 되기도 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고 믿는다면 우리는 항상 주님과 함께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빌립보서에서 성도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게 될 것이고, 또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천국의 소망을 바라고, 그러면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또한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장 1절 이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모든 성도들과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를 쓴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편지의 저자는 바울입니다. 자, 그런데도 바울이 이 편지의 저자를 가리켜서 바울과 디모데라고 밝히는 이유는 이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에 대신 방문해서 목회의 역할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 참고로 디모데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참고로 디모데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서 이 소아시아에서 처음 만난 동역자였습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설립할 당시에도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뿐만 아니라 디모데와도 많은 교제를 나눌 수가 있었겠죠. 또한 바울은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나서 몇 년 후에 디모데전서를 기록했고, 또 그 몇 년 후에는 로마에서 순교하기 직전에 디모데 후서를 또 기록했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 사역의 말년이 기록되었던 디모데 전후서는 모두 다 디모데라는 한 개인에게 보내진 편지로서 목회자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의 제자 디모데가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권면하고 이끌어 주었으며, 또 오늘 본문에서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디모데를 목회자로서 추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을 보게 되면 바울은 자신과 디모데를 가리켜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 구절에서 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둘로스인데, 자, 여기서는 이 단어의 복수형을 써서 바울과 디모데 모두가 똑같이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둘로스라는 단어는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노예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노예란 무엇입니까? 노예는 자기 삶의 결정권을 모두 다 주인에게 맡겨놓은 사람입니다. 노예의 소유권은 주인에게 있으며, 주인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죽으라면 죽는 그런 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 편지를 받았던 이 빌립보 교인들은 이 노예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노예가 무슨 의미인지를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이 단어는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어떤 감상적이거나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 일에 목숨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은 오직 바울 사도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다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이 세상의 주인들처럼 우리를 비인격적이거나 가혹하게 다루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분명 사랑과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에 앞서서 우리보다 먼저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으며 죄의 노예되었던 신분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며 또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대우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면서도 또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시고 또한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이시고 또한 우리 가족의 큰 형님이시며 또한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이 일에 여러분의 전 삶을 다 바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 바쳐진 사람은 그분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이며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장차 그분의 영광을 누리게 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또 이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형제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여기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라는 표현 역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요한 단어인데 이것은 헬라어로 엔크리스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 단어를 정말 자주 사용했습니다. 이 바울 서신 전체에서 이 엔크리스토라는 단어는 약 160회 이상이나 사용될 정도라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표현은 이 사도 바울의 트레이드마크처럼 여겨지고 있는데 사실 이 말은 바울 사도보다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이 항상 그분 안에 있어야 한다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5장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나를 떠나서는, 그러니까 내 안에 있지 않고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바울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참된 성도의 필수 조건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성도가 예수님과 이루는 신비한 연합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모든 성도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연합되는데, 자, 이 연합의 관계를 통해서 성도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구속의 은혜를 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모든 죄를 사함받고 또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또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옛사람이 죽는 경험을 하게 되며 또한 그분의 부활과 함께 새 사람을 입어서 되살아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난 성도는 이제 포도나무 원줄기이신 예수님에게서 영원히 생명의 양분을 공급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로서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은 다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그러므로 주님 밖에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즐거워하는 이 인간의 목적을 전혀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다는 이것은 우리가 그분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정말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나는 정말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혹시 나의 삶에는 아직도 내 마음대로 내 힘으로 하겠다고 주장하는 부분이 남아있지 않은가? 여전히 나에게는 세상을 의지하고 주님이 아니라 세상에게 나의 힘과 능력을 받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은가?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관계에 어울리지 않는 부분을 찾아내서 그것을 회개하고 그것을 굴복시켜 복종시키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가야 합니다.
만일 이러한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결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자, 또 이어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1절의 후반부에서 모든 성도들과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를 쓴다라고 말합니다. 자, 바울은 먼저 이 편지의 수신자들이 빌립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 편지는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한 것으로서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직분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참된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로서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귀한 자녀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세심한 표현을 통해서 교회 안의 성도들이 모두 다 차별 없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도들을 말한 이후에 그는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도 편지를 쓴다고 말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감독이란 것은 이 장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목회자와 동일한 직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다만 같은 직분을 말할 때에 그 사람의 연로함이나 인격을 존중하기 위한 목적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장로라는 명칭을 사용했고, 또 그 직무의 이 성격,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수고하는 그런 성격을 존중하려 할 때에는 감독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입니다. 자, 우리 장로교 신학에서는 이러한 해석에 따라서 교회의 회중을 대표하는 성도들을 선출해서 장로로 세우고, 이 장로들로 말미암아 교회를 다스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을 맡게끔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장로교 정치 체제는 이 장로들이 성도들을 위해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성도를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직분자들을 존경하고 그들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인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영적 권위를 부여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존경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반면에 로마 가톨릭이나 성공회나 루터교회 또 감리교 등에서는 이 감독이라는 직분을 어떤 이 지역교회를 총괄하는 일종의 상급자 개념으로 인식합니다. 자, 그렇지만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교회 조직이 어떤 피라미드 형식으로 계급화되는 현상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로마 가톨릭이 이러한 정치체제의 패단을 가장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 성직자 계급, 그러니까 이 신부들과 이 사제들이 이 일반 성도들 위해 군림하면서 그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이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 잘못된 성경 해석의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러한 잘못된 열매들을 볼 때에 성경의 올바른 해석과 적용에 유의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못되게 해석하거나 또 혹은 비성경적인 오류에 대해서 우리의 문을 열어주게 되면 당장은 별 이상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더 심각하고 더 많은 오류가 교회 안으로 물밀듯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령님의 은혜와 지혜, 그 능력을 구하는 가운데서 바른 신학과 교리에 입각한 올바른 성경 해석을 늘 굳게 견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1절의 맨 마지막에는 집사의 직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이 집사라는 것은 이 교회 안의 봉사와 관련된 직분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2절까지에는 집사 직분의 자격 요건이 나와 있는데, 자, 그 자격 요건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목회자의 자격과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대단히 높은 요건을 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에 따라서 오늘날 교회, 이 현대 교회의 집사 직분이 얼마나 비성경적으로 변질되어 버렸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물론 지금 교회의 집사 직분 역시 어떤 봉사의 사역을 만든다는 점에서는 성경의 내용과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선출 기준에 있습니다. 그 선출 기준이 성경의 높은 기준에 맞지 않게 너무나 낮춰져 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특히 성경적으로 집사는 모두 다 목회자의 안수를 통해서 세우는 안수 집사여야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는 이 서리 집사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안수 집사가 되기 전에 한번 거쳐가는 그러한 이 임시 직분을 마구 남발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오류에 대해서 문제를 삼게 되면은 우리는 흔히 이런 대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법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일단 직분을 맡겨놓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역할을 잘 맡게 되고 그 사람은 성장할 수 있다. 자, 여러분,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직분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3장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이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일을 하게 하여라. 그러니까 집사 직분의 요건을 그들에게 한번 시험해 보고 그 직분의 요건에 시험해 봤을 때 그것을 통과하게 되면 그들을 마침내 집사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맡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무거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직분자를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직분을 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그 자격을 시험하는 어려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것이죠. 실제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최초의 집사가 세워질 때에도 이 3,000명 이상이나 되는 큰 회중 규모에 고작 7명의 집사만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봉사할 사람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직분자를 세운다라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분명 교회에는 직분자가 필요하고 또한 정치제도와 질서 역시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직분을 맡았든지 맡지 않았든지 간에 모든 성도는 다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영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치기 위해서 힘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그렇게 영적으로 살아있는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는 성경적인 직분 제도를 도입해서 직분자가 적어진다 할지라도 결코 섬길 사람이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전 회중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해야 한다는 이 사실을 언제나 염두에 두고 사역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상교회에는 항상 염소가 섞여 있게 마련입니다. 이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고서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을 그저 몽땅 다 성도로 강조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러면 강단에서는 죄인들을 깨우치는 그런 설교가 선포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옥의 심판과 율법의 정죄에 대해서 전혀 선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에 대해서 말하지 않게 되면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설교 역시 그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또한 그런 교회에서는 거듭남과 회심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을 것이고 성화를 촉구하는 설교 역시 없어질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 안에는 양들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점차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 분명하고 결국 양들은 다 쫓겨나고 염소들만이 가득하게 되어서 교회 전체를 다 점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들으시고 깨달으시는 분들은 현재 이 한국 교회의 심각한 문제를 직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올바른 진리가 올바르게 선포되고 또한 올바르게 목회되는 그런 교회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의 서론으로서 이 책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한 바울의 첫 인사에 해당하는 1절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항상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거룩한 성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과 맺어진 신비한 연합관계에 대해서 항상 깊이 생각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앞으로 이 빌립보서 설교에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빌립보서 말씀의 이 첫 번째 설교를 또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이 빌립보 교회가 또 세워진 과정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하십니다. 하나님, 참으로 저희가 이 말씀대로 언제나 그리스도와 이루어진 그 귀한 연합관계를 항상 귀히 여기게 하시며 항상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은혜를 공급받고 우리가 또 앞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든 은혜를 다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늘 저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로부터 좀 은혜를 구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